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끌어내는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명령인데 축복 명령입니다. 축복문도 주셨습니다.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명령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넘쳐나고 또한 전달되고 복이 통합니다. 그것을 우리 제사장들에게 구약에는 먼저 어떻게 통하느냐라고 할 때 제사장들을 통하여 복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규칙을 정해 주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규칙, 법과 제도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규칙이면 하나님께서도 그 규칙을 지키십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능력을 보이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원칙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복을 네가 빌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빌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될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에서만 이 복이 이 사람들에게 축원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중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이제 축도로 마치잖아요. 목사님이 나와서 온 회중들을 향하여 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 주듯이 아마 그때에도 사막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님이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 기도문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을 빌도록 할 때 그 아들들의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 안에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끊이지 않는 한 복의 복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빌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만 명령했다 그러면 아론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복을 빌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개인과 그의 자손 1000대까지 나는 사랑하겠다, 복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축복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문은 우리가 외우고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모범 기도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문을 열어놓는 일, 이 일을 대제사장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으면은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복을 구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됩니다.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많은 잡신들이나 혹은 본인들의 부모님들이나 혹은 본인들의 사장님들이나 본인들의 어떤 친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나 복 좀 주십시오, 나 승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을 빌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또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문을 들을 당시에 있었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뱀들이 우글거리고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만나 주우러 갔다가 전갈에 쏘여거나 만나 주우러 갔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간단한 위험이 있는 그런, 간단하죠?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건 더 큰일이죠. 그런 일까지도 이 사람들은 겪어야 했고요.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 그러면은 가장 소원하는 것이 제발 사람만 돌아오게 해주세요겠죠. 제발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 기도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빌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그런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늘 치르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안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건 적게 가건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안전사고만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오면 전 그것이 수련의 성공이라고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안전을 보장되는 것, 안전이 보장되는 것, 이거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특히나 분열된 아직 휴전 중인 국가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다른 세계 사람들은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난리 나는데 우리는 천하태평,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시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얼굴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세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를 봐, 이렇게 날 보면 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 형상이, 그래도 예수님의 실제로 살아계신 얼굴을 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저렇게 생기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 다음에 막 천둥으로, 막 바람으로, 불로, 모세에게는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등은 잠깐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지만, 그런데 축복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얼굴 드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 내 얼굴을 보면 죽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 적용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다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드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너에게 다가가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등만 봐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기에 사랑스러우시기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게 여기기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쉽게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바로 딱 가까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기쁨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면하여 볼 때, 전화할 때는 표정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얼굴 보고 하면 이 사람이 표정을 보면은 진담인지 농담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기뻐하시고 있구나, 아니면 나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시편에서는 행복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우리의 행복, 하나님과 가까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설명해 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것,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악한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오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에도 쓰러지지 않는 평안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문을 주시고 축복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축복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축복 안 하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아론이 축복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혼내실 일입니다. 너 왜 내가 축복하라고 했는데 축복 안 했어? 맴매 맞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나 부족한 것이 죄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러니까 축복을 안 하거나 축복하는 일에 부족했다 그러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누가 제사장입니까? 라고 하면 신약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우리를 새롭게 규정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의 피를 믿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날에 우리가 축복 명령을 여전히 이어받았다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장의 실제 직분은 사라졌지만, 그렇지만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도 똑같이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복을 빌어주기에 예쁘거나 꼴 보기 싫거나 그것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보니까 참 복 빌어주기에 너무 합당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이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하면은 막 저 사람까지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야 될까?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라고 창작하지 말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문을 주셔서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와 친해지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직무를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축복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어. 축복하지 않는 거는 내 자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축복하는 일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축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이 직무를 내가 유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도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복은 누가 받습니까?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다 복을 빌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복을 빌어라, 평강을 빌어라. 그 평강이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 축복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복을 빌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상 우리 교단 블레싱 타임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로 쭉 앉아서 있습니다. 거기에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교단은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거의 금지하잖아요. 다른 교단은 그냥 그런 시간 가지면 머리 붙잡고 흔들어요. 막 이렇게 얼마나 세게 붙잡고 주여 성령의 은혜를 막 사람 머리를 붙잡고 그렇게까지 세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흔들리면서 정신도 흔들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이제 손을 댔을 때 인격적으로 몸이 느껴지잖아요. 인격적으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보수적이었고 너무 문자적이어서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냥 평소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것까지 적용시켜가지고 함부로 안수 기도하면서 기도 이렇게 잘 안 하지만 물론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요. 너무 그래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안 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옳은 줄로 여기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입니다. 의가 아니죠. 죄입니다. 죄인데 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당연히 손잡고 기도할 수 있고 어깨에 손을 올려서 기도할 수 있고 머리에 손을 살짝 포개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감히 머리에 손을 올린 이 성도에게 내가 빌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감히 손 올리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인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안수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유도탄을 복의 유도탄을 머리에다 찍어놨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 이름을 그 위에 두면 그런 뜻입니다. 유도탄은 어디 좌표 딱 찍으면은 거기로 뿅 날아가가지고 팡 터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면 발사하면 복이 거기에 도착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 받기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아,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아,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거부할게요. 이럴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주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복을 빌어주면서도 말로는 저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뚫린 입이라고 터진 입이라고 나오는 감정이라고 그냥 막 쏟아내서 서로 그냥 막 싸우는, 그러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하나님 저 친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한 입으로 두 마리 나오는 거잖아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면서도 또한 말로도 좋은 말들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제사장의 직분이요 축복 사명자로서의 삶입니다. 부디 우리 교단이 또 우리 교회가 축복에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든 어떤 꼬라지를 하던 그저 복을 빌어줘서 좋은 말들로 덮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말들로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축복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효력 없이 거짓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시오니 우리가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의 사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들, 또 보지 않지만 생각나는 이들 모두를 위해서, 또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원수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든 도봉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